오늘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 속에서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이제 프랑스어를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한 학교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뛰놀기를 좋아하고 자연을 벗삼아 놀기를 좋아하는 프란츠라고 하는 말썽꾸러기 학생이 있었습니다. 늘 학교에 늦기가 일수였고 또 학교에 대한 그러한 즐거움이 없는, 그러한 배움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역시 가기 싫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죠. 그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늦어서 조심스럽게 교실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다른 날 같았으면 아멜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프란츠를 호되게 꾸짖었을 텐데 문을 열고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다른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던 마을 사람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고 교실 안은 굉장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자리에 가서 앉고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선생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프랑스어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독일어만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새로운 선생님이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프랑스어를 배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 프란츠라고 하는 학생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날과는 다르게 수업이 너무나 자신에게 유익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수업이 너무나 쉽고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내가 그동안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했고 열심을 행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자책하게 되었죠. 어느 날 어느 순간 그에게 찾아온 마지막이라고 하는 수업, 계속될 것만 같았던 수업의 그 지루함을 한순간에 다 날려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프란츠라고 하는 학생은 그 수업의 소중함과 기쁨을 또 배움에 대한 유익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일도 또 모레도 글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몇 달 후에 계획과 약속들을 잡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프란츠에게 임한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과 같이 우리에게 마지막 그 시간이 오는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떠한지를 알고
내가 진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열매는 또 인생에 대한 기쁨과 또 자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열매는 서로에게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지금은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은 과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미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 안에서 담고 살아가는 날입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없었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2000년 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성령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거룩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오늘을 담대하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프레젠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호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거룩한 은총 안에 살아가는 것, 그 시간을 만나는 것, 내 인생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 현재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거기에는 감사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한 마음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내가 지금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 하루하루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 수업의 시간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그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이 시간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측해서 오는 시간이 아니라 덫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냥 하는 시간이에요. 그 찰나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세월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내 삶의 욕망이라고 하는 시간에 덫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은혜를 받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시간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서술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엄한 음성으로 듣게 되어지면 이렇게 들려지게 되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구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읽을 때 그렇게 들려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구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함께 나누어 살아가는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고백하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마음일까요? 해드려야지.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좀 재능이 있으니까 그 정도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도 하지 않으면, 이것도 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뺏어가실까 근심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내게 받은 은혜가 큽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그 은혜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과 의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의미를 주셔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내게 주셔서 오늘을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오늘 이 하루를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보람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어떠한 모습으로 임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이 비록 내 눈에 하찮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지만, 그리고 결단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지만 우리는 불쑥불쑥 그런 모습이 어떻게 깨트려주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교만함과 오만함과 자만한 마음이 내게 가득해서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깨트려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하찮은 것들을 담아내면서 거기에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자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비록 세상의 빛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방법으로 바라보면 나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이 담겨져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탐욕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의 모습이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다 비워내시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보배로운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어지요. 그래서 이 지자는 다만, 오직, 지 그런 뜻이에요. 금자는 이제, 오늘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only지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now죠. only now. 오직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지금 내가 살아갈 인생은 오직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세워갈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비추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아가는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글피도 아닙니다. 지금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지금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답게 신실하고 의롭고 거룩한 마음으로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매일매일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애쓰려고 했는데, 노력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있을 때마다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것 같은데 막상 말씀을 전해놓고 보면 그걸 또 놓쳤네, 그걸 또 빼놨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매일매일 제대로 된 밥을 한 번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드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자책감과 그런 책망함, 하나님 더 이상 하기 힘들어요. 아니 유능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나를 들어서 주의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틀림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능이 있다고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역이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콰도르의 마지막 남은 식인 부족인 아카우 인디안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길을 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28살의 나이에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인디안 족속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엘리엇. 그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일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약혼 여인 엘리자베스에게 전한 편지를 그녀가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해 줍니다. 엘리엇이 이제 그 아카우디족 인디안족을 위해서 병원도 학교도 선교센터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건물이 이제 올라가고 건물이 이제 곧 완공되어질 그런 순간에 이르렀는데 그만 거기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요. 그 폭우에 이 새 건물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병원과 학교와 선교센터를 짓는 그 일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그날 아침 나의 모든 수고와 땀과 기도가 들어있는 선교센터를 휩쓸려가는 홍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제 나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내 모든 수고는 다 끝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결단은, 내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질그릇처럼 쉽게 깨트려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빛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나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표준세문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하게 되면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그 일을 끝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이뤄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무너져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로 결론 짓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이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은 외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가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일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일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그렇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인생은 품격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슬퍼함을 함께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격조 있는 인생의 삶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시련과
때론 눈물 흘리는 고통과 때론 마음의 깊은 낙심의 모습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은 품격 있고 격조 있는 인생, 여유롭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가 만들어내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 함께 보시죠.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자로 세우신 그 일을 무엇으로 했어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또한 고백하면서 주의 일을 행하게 될 때 나는 더욱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넓어지고 내가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삶이 내게 주어졌고 그 누구보다도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행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들어 매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거센 물결이 몰아쳐도 내가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으면 나는 절대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진리를 향하는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뤄가는 자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이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복음의 일꾼들의 삶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열매를 거두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죄인 되면서 의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죄인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죄인이면서 의로운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인이면서 여전히 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은혜를 깨달아 죄인 된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 그 길은 첫째로 깨달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종을 통하여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고 하는 깨달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인식론이에요.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것이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거죠. 내 인생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 삶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은혜 안에서 인식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입니다를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 그 은총과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장미꽃 한 다발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고마워 하고 꽃다발을 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꽃다발을 받으면서 여보, 감격해 할까요? 아니면 이 양반이 돈을 어디다, 그 돈 있으면 나눠줘, 정신 차려.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평생을 살면서 꽃 한 송이 주지 않았던 남편이 어느 날 깨닫고, 우리 아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꽃 한 다발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꽃을 아내에게 주는, 그 마음을 아는 아내는 그 꽃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겠죠. 감격이 있겠죠.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깨트러진 관계는 그 일을 하면서도 어때요? 핀잔을 듣는 거예요. 그 돈 있으면 헛된 데 돈을 쓴다고 핀잔을 듣는 거죠. 마음이 어때요? 서로의 관계가 깨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트려져 있으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못 누리느냐?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고 감격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트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랑을 사랑으로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달을 때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충분하게 충족해 주셨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재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더욱 힘써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부족한 것만 바라봐요. 모자란 것만 바라봐요. 만족이 없는 인생. 그래서 만족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이 충분하다. 그러면 그 충분함 속에 감사가 있고 그 감사 속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자나 깨나 마시나 먹으나 무엇을 행할 삶 속에서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어떤 인생이에요? 충분함을 고백하는 인생이에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여러분, 우리 그 말은 많이 하지만 내가 정말 충만한 인생을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만족스러운 인생을 고백하고 있느냐? 만족스러운 인생을 고백하는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해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자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내게 주신 것도, 사탄을 내게 주신 것도 뭐예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도 천사는데 사탄을 보내시니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사탄을 내게 보낼지라도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로 깨닫게 하시니 이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평해요.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심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말씀하시죠. 이 은혜가 족하도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번역이 조금 약하게 되어져 있는 건 족하다라고 하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은혜가 충분해. 너에게 주어진 내 은혜가 충분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온전케 하고 너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서 머물게 하는 거야. 만약 더 주어진다면, 너를 만족하는 그 무엇을 준다면 너는 뭐예요? 온전해지지 못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오만함에 빠지게 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너희 안에 머물어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줘버리게 돼서 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자가 돼 라고 밖에 어떻게 해요?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만족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 있을까요? 난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면 또 어때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만한 능력을 가지면 만족합니까? 그보다 더 큰 능력을 더 구하게 되어지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한 인생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 알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너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부르실 받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대하는 그 모습은 적어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대하는 거죠. 제가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에 한 중년이면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제 얼굴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싶은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저 지나쳐가는 한 중년이구나, 아 어느 집의 한 가장이구나, 그냥 그렇게 보고 그냥 지나치는 인간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위에서 무엇인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사요 권사요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그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자에게 함께하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없이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열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복을, 멸망치 않는 길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보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로 믿고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의로운 상속자로 세우시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보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나갈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은총을 아브라함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열매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함께 보시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때요?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영접하여 순종함으로 그들과 함께 멸망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하는 것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초라하죠? 은혜로 여기고 살지만 저것이 은혜라면 하나님, 나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모습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이게 은혜라면, 이 삶이 은혜라면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것, 저 목사가 살아가는 것이, 저 장로님이 살아가는 것이, 저 권사님이 살아가는 것이,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면 난 그냥 세상에서 살래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왜? 화려하지 않아요. 빛이 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장 8절로 1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가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길들여지면 내 인생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지면 내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 예수님에게 붙들린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 같으나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상황과 형편은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6월달 강수로 제주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다고 그러죠. 기상청 관측 이래 처음으로 엄청난 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상의 기후들은 많은 것들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었던 해외의 작물들이 지금 뭐예요? 2배, 3배 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다 뭐예요? 이상기후로 인한 거예요. 또 청년들의 좌절과 절망은 어떻습니까? 아예 이제 구직을 포기하고 인생을 그냥 던져버린 청년들이 수십만에 우리나라에서 극한 대립으로 권력을 가지고 권력 노름하는 이들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힘의 원리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서 전쟁의 공포 속에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힘의 원리로, 강대강으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과 공포잖아요.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부, 삶에 기쁨을 주지 못하는 정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8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1위 하는 게 있어요. 18년 동안 1위를 하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살률이에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8년 동안 1위를 하고 있어요. 자살률이.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 청년의 자살률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 젊은 아이들, 그 미래가 있는 아이들을 죽음으로 모르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나라에서는 무엇 하고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있어서 삶의 소망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거룩함의 길을 가야 돼요. 자, 없는 것 같이, 부족한 것 같이,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게 있어.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여기에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있어. 우리 함께 가자. 손을 내밀 쓰는 교회, 손을 내밀 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누가 삶의 소망과 희망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진리의 길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 그 길을 나타내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벌써 금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청년이랄지라도 여러분, 남은 인생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노년의 인생에 있어서 남은 인생이 짧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나 노년이나 중년이나 남은 인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 삶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사람들은 라틴어 이 두 경구를 늘 마음에 새겼다고 하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건 나는 언젠간 죽을 거야, 그렇게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이 이를 텐데 그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내 삶을 신실하게, 내 삶을 헛되이 하지 않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소년들의 경고일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때가 지나가 버리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제를 우리가 아무리 추억해도 어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와 미래를 담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케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